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감사절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꼭 보리만이 아니라 밀, 수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농작물을 상반기에 거두는 것에 의한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농경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라고 광고하지도 않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농경사회도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광고를 안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주로 뭐와 또 연결되어 있느냐면 참 부정적이게도 감사헌금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교인들에게 괜한 부담과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7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여 이제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지나온 절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이제 남은 절반의 6개월을 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서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큰 두 개의 감사절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보리를 베기 시작해서 하루에 다 베는 건 아니니까, 그죠? 어디는 빨리 익을 때도 있고, 어디는 늦게 여물 때도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맥주절을 시켜서 7주를 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럼 7주를 세어 그날을 지키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7에서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77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절의 명칭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주를 세는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던 그날, 요즘 말로 하면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독립 기념일에 해당하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적 성격과 신앙적 성격을 가진 그런 절기이고요. 그래서 이 7주는 언제부터 쉬느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워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77절이 되어지고 맥주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이 6월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6월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에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미 다 지나왔는데 무슨 날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은 오순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 후에 며칠이 지난 날이다?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77절 그 다음 절이 맥주절인과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를 지금 신앙으로 다시금 지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아서 한국의 국경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의 국경일은 잘 지킵니다. 뭐 이미 지났지만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분들 직장도 다 셧다운돼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절기를 지킵니다.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혹은 뭐 대강절, 성탈절 뭐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든 교회든 이런 국경일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과거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병자 혹은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혼이 아픈 사람을 뭐라 불러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혼이 아픈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세상살이에 바빠, 나 먹고 살기에 바빠, 먹고 사니 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나의 성공과 물질을 위하여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절기를 주셔서 탕자처럼 멀리 떠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절기이고,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절기가 아닌데 왜 목사님은 주일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할까? 의아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사여서인지는 몰라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일요일이라고 칭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이 어찌 보면 공식 명칭입니다. 달력에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일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에, 주님의 날이기에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이 불려지게 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그래서 주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자식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가끔 제가 드라마에서 봅니다. 행여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행여 이미 하셨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간단합니다. 이런 자식들이 가끔 있어요. 도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걸 전혀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자신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몸이 부서질 정도로 키워도 부모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 자녀는 절대로 부모에게 감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자녀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자녀의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게는 아무리 기억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특성으로 혹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곡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알겠지만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평가의 기준은 항상 전날을 기점으로 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뉴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3천을 다시 회복했다고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새 정부가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는 5천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지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코스피 지수도요, 전 미국 다우 지수는 뭘 기준으로 모르지만 코스피 지수도 기준이 있으니까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준은 언제적 기준이냐면 1980년 1월 4일이 기준점이고요. 코스피 지수 처음은 몇으로 시작했느냐면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3,000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큼 올랐다는 얘기죠? 30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1980년보다 30배 정도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우지수는 많이 넘어갔나요? 15,000만 일어나요? 잘 몰라서 주식을 안 해서. 그러면 미국 경제는 처음 기준보다 150배 정도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주식하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웃기죠? 주식 안 하는 사람이.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짧은 시간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투기하는 사람들인데요. 믿을 만한 회사, 이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미들은 뭐 하시죠? 투기를 하시다 보니 주식이 내려갔다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 사실은 1980년도에 주식 들어놓고 여태까지 버틴 분들은 주식까지 얼마큼 올랐겠어요? 3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안 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권하는 건 절대 투기는 하지 말고 뭐는 하셔라? 투자하셔라. 투자하세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준을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옆집은 벤츠 타고 M4거 타고 BMW 타고 누군 페라리 타고 거기 기준 삼으면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주위의 감사 기준을 낮춰보면, 제가 늘 감사잖아요. 곧 저도 자동차 등록세를 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가 무려 차가 제 이름으로 된 차가 4대나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으세요? 차 4대인 거? 저 엄청 감사합니다. 영월서 티코타고 기아 더시를 생각하면 내 명의로 차가 4대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하고 불평과 불만밖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내 삶을 보면서 내가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사실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임을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맥주 감사들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준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준의 조건은 어디에요? 기준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겠지요. 열심히 일했겠지요. 보리도 거뒀겠지요. 밀도 수확했겠지요. 종살이 할 때 그 수확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뺏어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거의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살이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뭐 때보다 나을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종살이로 고통받던 일을 기억하며 지금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살이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애굽에서 종됐던 시절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능력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과 번영은 타고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이 갖지 않은 부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자만할 때에 그는 곧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는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가 나빠, 그죠? 자기가 혼자 만드는 줄 알아서 막 갑질을 하죠. 현대기아가 절대 혼자 못 만듭니다. 서현 이화가 있어야 만들고 만도가 있어야 만들고 니안도 있어야 되고 아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하는데 현대기아 회장님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혼자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갑질을 하잖아요. 절대 혼자 못 만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자동차 한 대는 생산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그 자리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이 독립기념일이라고 축구를 보러 가지 않냐고, 우리 유현 씨도 거기 갔다 온 거죠? 여기 애틀란타 동구장. 나도 거기 갔다 왔어 어저께.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클럽 월드컵을 하는데 프랑스가 2골을 넣었거든요. 네, 골은 절대 혼자 못 넣습니다. 아무리 메시라도 절대 혼자 못 넣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는 혼자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규례를 지키고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나라를 건설하고 마음 편히 농사를 짓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이 염려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염려의 말씀이며 경고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습니다. 저는 매일 매 끼니마다 식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이 매일 먹는 밥이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나마 되새기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시간이기에 이 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지원 지사님이 페북에 공유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관심을 하나 끌었어요. 그 내용이 정말 관심을 끌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 미국 여성이 챗 GPT에게 내가 만약 마귀라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들조차 모르게 파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챗 GPT의 답변이 굉장히 흥미롭게 나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폭력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편리함으로 다가갈 겁니다. 모든 것을 즐기게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공허하게 만들 것이고 진리와 의견의 경계를 허물어뜨려 판단을 흐리게 할 것이고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도파민만을 위한 쾌락의 삶으로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뒤로 계속해서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챗 GPT가 답을 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을 망가뜨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챗 GPT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삶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모르고에 우리가 점차로 파괴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인데 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 절기의 특색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는 당연하고요. 거기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건 잘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뒤로 나오는 노비 그리고 레위 지금 얘기하면 성직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그네와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은 나 혼자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뉴스에 막장으로 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에 관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버려진 공항인데 그곳에 불법 이민자를 가두는 장소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시찰을 하며 둘러보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 주위에는 뭐가 살고 있었느냐면 악어와 비담뱀이 가득 살고 있는 습지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이민자들을 가둬놓으면 경찰력을 줄일 수 있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비담뱀하고 악어가 이 사람들을 지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민자를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어에게 내가 도망치는 방법을 이민자들에게 가르쳐 줄 건데 직선으로 뛰지 말고 지그대로 달려가면 그래도 악어가 덜 쫓아올 거다라는 이민자를 조롱하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하원을 통과한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큰 법안도 통과됐는데 사실은 부자들에게는 좋은 법안일 수 있지만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디케어가 축소가 되고 푸드 스탬프가 줄어들고 오바마 케어도 사라지고 약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론 중범죄를 저지른 이방자 추방해야 한다는 건 물론 옳은 목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데 하루 3,000명이라고 하는 할당량을 주어주다 보니 마구잡이식으로 이민자를 단속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민자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다 보니 저도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그런 전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페북에는 요즘 여름이라 저랑 연결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남미로 혹은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 다녀왔다는 그런 현수막 걸릭하고 막 단체 사진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는 못 갑니다. 단기 선교 가려면 또 모두 있어야 돼요. 다 경비되고 가야죠. 그렇지만 저는 단기 선교는 못 가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단기 선교를 그렇게 물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가서 학생들이 청년들이 도와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선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또한 단기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민자를 이렇게 막 내쫓았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거기 청원에 하나 이런 게 올라왔어요. 영부인도 추방합시다. 그 아들도 추방합시다. 난 몰랐어요. 멜라니아 여사가 슬로바키아 출신 이민자였네. 그래서 그 아래서 자란 아들도 추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